얼마 전 이스라엘은 아론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었지요. 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지요.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점점 늙어갔으며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론을 땅에 묻었던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로 가기 위해 에돔 땅을 우회하였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사람들의 땅을 돌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백성은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이 백성을 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다시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간절한 요청에 모세는 다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향한 치유책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달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보라. 보는 자가 낫게 될 것이다. 이에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본 즉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정이입을 해볼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정이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떠했길래 백성의 마음이 상했을까? 왜 상했을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모세에게 감정이입을 해볼 겁니다. 출애굽 1세대 지도자가 되어 이 많은 백성을 이끌었던 영적 리더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감정이입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자, 우선 백성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참으로 길었고 멀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 민수기 21장 1, 2, 3절에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총 멀리서 쏘고 더 멀리서 탱크 쏘고 더 멀리서 미사일 쏘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든 칼로 육박전을 치러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피가 튀는 전쟁이었고 적국의 사람들의 비명소리, 죽음의 소리,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전쟁 경험으로 어쩌면 영원한 전쟁 트라우마를 경험해야 할 만큼의 고통의 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의 전쟁이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전쟁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의 피를 내 손과 얼굴, 옷에 튀기면서 묻혀야 하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맡고 싶지 않은 이 피비린내를 언제까지 맡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얼마나 더 먼 거리를 걸어가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 편안하게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있어서 한 번씩 내비게이션 보면서 60분 남았구나, 한숨 자야겠구나, 10분 남았구나,
조금만 더 눈 감아야겠구나. 이러다가 눈을 뜨면 도착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거리 대형 여객선 티켓을 끊어놓고 그냥 몇 주간 차에서 먹고 자고 쉬고 놀고 그러다 보면 도착하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좀 더 걸을 수 있겠는데, 오늘은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싶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어 서야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형 천막 텐트를 치고 말뚝을 박고, 근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번 주까지는 좀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못 걷겠는데, 한밤중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그 말뚝을 다 빼고 그 천막을 걷어서 이동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날마다의 매 순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라도 알면 꼭 한번 참아보겠는데, 3년 남았다 그러면 3년만 참자, 아니면 5년 남았다 그래 5년만 참자, 5년만 참아보자. 그때 되면 이제 우리 애들도 크고 잘 걸을 수 있겠지. 기약 없는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 광야 위에서의 이들의 실제 삶은 매우 고됐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의 나의 생에 이러다가 종칠 것 같은, 그냥 이 땅에서 내 인생은 매일 그냥 이러다가 그냥 저들과 같이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세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망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 광야의 여정은 참으로 길었고 힘들었고 날마다의 반복되는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 약속의 본향을 향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삶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복된 어려움, 고통에 기를 수 있습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기적적인 역사, 때로는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때마다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서 반복되는 어려움,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삶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두 발은 이 땅이라는 광야의 여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였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감사와 소망과 찬송과 기도로 이겨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원망도 나오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백성을 향한 감정이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되면 왜 저래 원망해서 저렇게 혼나고 왜 저러지 이 사람들, 나는 저래 안 했을 텐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백성 편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세 편과 하나님 편 남았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감정이입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직전의 사건은 아론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던 형 아론의 죽음 이후에 모세는 곧이어 큰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직 형의 죽음, 마음에 추스러지지 않은 상황인데 바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바로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또다시 시작된 원망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끝없는 원망, 불평 중에 민수기 14장 2절에서의 원망은 압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며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거 뭡니까? 그냥 여기서 다 죽자 합니다. 약속의 땅, 그냥 여기서 죽자. 매일 이렇게 힘들고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뭐라 합니까? 마음이 상한 백성들 지휘관 교체하자 합니다. 모세, 아론,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 음성 듣고 있다고. 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데 내 삶이? 왜 하나님 음성 듣고 있다 하면서 이제 가야 됩니다 해서 이제 가는데 왜 내 삶에 지금 이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왜 이거 짊어지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고통 끝이 없고 왜 매일 반복되는 걱정, 근심, 내 삶을 떠나지를 않는가? 이런 백성들의 불평, 원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세, 아론 묵묵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고개도 숙여가면서, 때로는 있는 자존심, 없는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도 살고 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휘관 바꿔야 된다, 지도자가 바꿔야 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해사코.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리더십의 본질을 봅니다. 교회 안의 영적 리더십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가정교회 목자, 부목자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부서장, 임원 등등 영적 리더의 길은 오늘 모세와 같이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어야만 하는 길이며, 끊임없이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을 발견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 하는 사람들을 발견해 가는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와 같이 겸허히 엎드리며 기도하는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마다 엎드려서 나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길이 바로 영적 리더십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물으십니다. 자네 그래도 이 길 가려나? 자네 그래도 나를 따라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걷겠는가? 곧이어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뭡니까? 나는 나의 자아, 이 사람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나는 정현호라는 사람 모른다는 말입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 아픈 나의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다 던져버리고 싶은 나의 자, 힘든 나의 자,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라 하시니 나는 힘들어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니 나는 더 걷고 싶어도 멈추는 겁니다. 주님 기도하라 하시니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축복하라 하시니 축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니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감정이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 백성, 나의 강한 팔, 편손으로 구원하여 애굽의 이 무지막지한 바로의 법이 아닌 나의 사랑과 은혜의 계명에 순종하며 이 모든 멍에 벗어던지고 똑바로 서서 걷게 했는데, 이 백성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내가 세운 모세 원망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그래서 한 번씩 신적인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그러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받고 그렇게 받아 먹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또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따라 징계도 받고 혼도 나고 하면 이제 좀 깨달아야 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버리고 또 다시 원망하고 또 다시 고만 여기서 다 죽어버리자, 약속의 땅 죽자. 저랑 저희 아이들 관계 나쁘지 않은데 한 번씩 저희 둘째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우야, 그래도 아빠가 너보다 한 30년 더 살았잖아. 저보다 40년, 50년 더 사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저희 아이에게, 아빠가 한 30년 더 살았잖아. 그리고 아빠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거 한번 생각해봐. 아빠가 너 사랑해, 안 사랑해? 아빠가 너 조금 사랑해? 많이 사랑해? 이러면 아이의 대답이, 아빠는 나 안 사랑해. 지금 이것도 안 해주면서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아. 거의 신앙 고백적 확신으로, 몰라, 나는 아빠가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안 해주는데 뭐 나 사랑하겠어. 세상에 이런 땡깡이 없습니다. 30년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아빠와 아들과의 사이도 이렇게 거리가 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우리 마음은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요? 30년 차이 나는 아빠 마음도 이해 못해서 30년 차이밖에 안 나는 아빠의 생각도 이해 못해가지고 아이가 자기 사랑 안 한다느니 나보고 사랑한다 하지 마, 듣기 싫어 이러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치유책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뉴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뉴 스타트 기도했지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광야의 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 자체가 후회되고 원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자비한 바로의 치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를 부렸던 그런데 과거의 일은 아름다운 추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나았겠다. 지금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바로 밑에 있었던 게 나았겠다. 혹여나 우리 주위에 오늘 본문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후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그들의 믿음을 잘 다독여 주시고 복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막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감정을 막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왜 이러나 또 이거? 어이구, 생각을 좀 해 하면서 정신 좀 차려 막 이러면서 좀 감정적으로 좀 그러지 말고, 마음이 상해 있고 감정 상한 사람한테 이러면 더 마음 상하고 더 그러죠. 더 감정 상. 너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게 문제야. 진단 좀 받아봐. 막 이러면서 또 울어. 막 이러면서 울었잖아. 그만큼 울었으면 됐지. 잘 받아주시고 무한 공간 퍼부어 주시고, 힘들다, 힘든 길 맞다, 너 지금 어려운 길 맞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복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걷는 이 길은 기약 없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이들 홀로, 이들 주도적으로 저질러 버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 백성은 하루하루 어렵든 힘들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렇게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똑바로 서서 그동안 애굽 바로가 나에게 올가매고 짊어지게 했던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을 벗어 던지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때로는 힘이 들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때때로 경험하면서 때로는 배가 고플지라도 또 때로는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중에 찬송하고 그들도 원망했기에 때로는 우리도 원망하고, 그렇지만 원망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불뱀이 슉 나와서 여러분을 또 깨물어 버릴지 모릅니다. 영적 지도자의 길은 참으로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영적 리더십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일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 했겠습니까? 사명자의 길은 본질상 어려움의 길이고 반복되는 고통의 길이고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 지금 아파. 나 지금 여기 너무 아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이 상처받은 나의 자아에 함몰되어서 한 번씩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면 봉사를 하고 안 즐겁고 안 기쁘고 안 행복하면 봉사 안 하고 하면서 하는 이런 영적 철새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철새 뭡니까? 따뜻하고 먹을 거 많으면 여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냉기가 불어오고 먹을 것이 별로 여기 먹을 것이 없다 싶으면 다시 훌쩍 떠나버리는,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에 봉사부서를 옮기신 분들이 모두가 영적 철새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봉사의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 갑니다. 저기 앉아 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아무리 봐도 기억도 안 되고 그랬는데 여기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아이들을 보고만 있어도 일주일 피로가 그냥 막 바카스 30병을 먹은 것처럼 피로가 다 날아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얘들만 보면 짜증이 나고 이해도 안 되고 만나기만 하면 뭐라만 하고 아이들이 나만 보면 다 달아나고 오지는 않고, 근데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막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막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 치유가 되는 것 같고, 이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언제 끝나나 싶은데 여기 와서 앉아만 있으면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지고 하늘의 언어로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가면 내가 정말 이 1분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가기만 하면 막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쏟아 부어지고, 어떻게든 이분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특별히 봉사하고 사역하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은사에 따라 봉사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보람, 만족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 수 있고 더 이상 여기 앉아서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여기는 찬바람만 불구나. 더 이상 여기 먹을 것이 없구나. 이런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기쁨, 행복 바로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 어려움, 슬픔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은 함께 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불뱀이 나를 물었던 불뱀인 동시에 쳐다보면 나를 낫게 하는 불뱀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아직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기 머물러 있다면 주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이고, 그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수고하는 분들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수고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스승의 날 아직 여러 달 남았지만 여러분들 자녀, 손주, 손녀들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부장, 부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감사의 문자라도 한 통 좀 보내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치킨도 한 마리씩 보내주시고, 늘 애써주시고, 이렇게 일찍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가정교회 목자, 부목자들의 기도와 헌신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속된 기관, 팀, 부서 등등 모세와 같이 영적 책임감을 일부 함께 배분받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리더십은 본질상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일정 부분 분담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순절 보내기가 참 좋습니다. 반복되는 고난, 어려움, 원망, 사람들의 불평, 내 몸도 잘 못 추스리겠는데, 집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 추스리기도 이렇게 힘드는데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맡아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만큼 아니지만,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앞서 걸어갔던 길이고, 많은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고생 안 하려고 이 길 들어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한 고생 길에 우리가 들어선 겁니다. 바울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나간다. 이 길 끝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길 중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우리 주님 만났던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주님 같이 걸어가는데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옆에 걸어가는 이 사람은 절대 주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어떻게 여기 좀 닮긴 닮았는데 우리 주님 아니야.
우리도 그들처럼 오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를 보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구별하신 여러분의 그 시간으로 주님께 가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주님께 공감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힘도 얻으시고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멍에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대, 이 멍에, 이렇게 T자처럼 생긴 멍에 소 2마리가 그래서 이렇게 밭을 갈 때 혼자 끄는 게 아니라 2마리가 같이 끄는 겁니다. 주님이 힘이 셉니까? 우리가 힘이 셉니까? 비교할 수 없죠. 옆에 힘이 센 소가 끌고 가주면 옆에 있는 소는 어떻습니까? 그저 끌려가는 거죠. 예. 때로는 소에게 한번 감정이입해 보십시오. 주님 옆에 같이 멍해지는 소, 때로는 이렇게 네 발을 이렇게 잠깐 들고 있어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계신데 30절 했습니까?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멍에 왜 쉽습니까? 주님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실 무거운 것 같고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원래는 더 무거웠고 원래는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고 함께 가시니 그나마 내가 그렇게라도 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께서 구별하신 그 시간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시고 또 참된 안식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반역하고 날마다 주님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사랑 안에 이번 한 주도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4번째 주간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